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14절의 말씀은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다라고 평을 듣는 어거스틴을 회개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 387년 어느 날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어떤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취하여 읽어라, 취하여 읽어라는 어린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는 성경책을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주 예수로 옷 입으라라는 그러한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어거스틴의 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부끄러운 삶들, 그 허랑방탕하고 또 이방 종교에 빠져서 살았던 그런 삶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고 눈물로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이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도 설교하고 책을 쓸 때마다 어거스틴의 사상을 빈번히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무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 이 어거스틴의 사상은 루터나 이 칼빈의 이 신학에 지대한 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을 전격적으로 회심시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세상과 구별된 이 성결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13절 말씀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회마다 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그러한 정책 가운데 그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도로의 조명을 밝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고 자신을 바로 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로 어둠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이렇게 숨기게 하고 악한 행위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나가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이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러한 행동들을 이렇게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본능에 따라서 그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은 그 무엇이냐? 즉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당연히 빛 가운데서 살아갈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과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즉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가 육신의 일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이 말은 그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성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긍정적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무엇도 빛을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랑의 빛이다라는 이 말은 성도가 서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방인들이 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사랑 안에 모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십계명의 이 정신인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다 녹아 있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보다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즉 바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삶,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열심히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